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으로 오병이어 창조주의 발 아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요, 22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자기가, 즉 예수님은 어떤 일단의 무리가 있는데 그 일단의 무리들을 막 흩어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빨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막 서두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 지금 22절의 장면은 어느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까? 오병이어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그 앞에는 오병이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들으러 있었던 그 남자만 5,000명, 대략 남녀를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그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저녁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기진하고 배고플 때에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2만 명을 다 배불리 먹이셨다는 기록이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 14장에 있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공통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는 신약 성경의 사건 중에서 사실은 가장 스케일이 큰 사건이다, 뭐 이렇게 스케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스케일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큰, 그래서 굉장히 여운도 오래 남을 수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났는데,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이 즉시 제자들은 너희들은 저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죠.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현장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머물고 싶었을까요? 머물고 싶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가야지 그러겠어요? 그 여운이 길게 가져가고 싶었을 텐데 막 예수님이 막 급히 재촉하면서 막 보내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결론만 조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예수님의 엄청난 표적 중에 표적인데 사람들이 오병이어만 바라보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오병이어만 막 쳐다보지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막고자 이제 사람들을 막 흩어 보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전래동화에 금도끼, 은도끼라는 전래동화가 있어요. 우리 어제도 참 뭐 페인트 하다가 막 도끼 얘기가, 금도끼, 은도끼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자, 그 전래동화에 보면 나무꾼이 저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죠. 그래 막 이제 막 우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왜 우느냐?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자기 주머니에서 금도끼를 딱 꺼내더니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를 꺼내더니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쇠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예, 그거 쇠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야, 너 진짜 정직하고 너 바른 청년이구나. 너 이거 네 다 가져. 하고서 이제 금도끼, 은도끼를 다 줬다는 전래동화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그냥 묻고 떠들 게 아니라 지금 저 전래동화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그 나온 모든 소재와 상황 중에. 예? 금도끼지. 요즘에 한 돈에 얼마인지 알아? 뭐 딴소리해. 금도끼지, 금도끼. 금으로 도끼를 만들었대. 그게 얼마야 도대체. 한 돈에 얼마인데. 그러니까 금도끼에 집중할 수 있죠. 한 돈에 막 요즘에 막 80만 원, 90만 원 막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는 뭐에 가장 집중해야죠? 산신령한테 집중을 해야죠. 산신령 주머니에 금도끼가 몇 개가 있을 줄 알고. 산신령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금도끼에 집중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 산신령 취급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 봐요. 산신령? 금도끼 주는 산신령?
금도끼만 쳐다보지 산신령을 안 쳐다보듯이 우리는 오병이어만 쳐다보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안 보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나 금도끼나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에 이제 마음을 두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러 번 어느 예배 때나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할 이렇게 대화할 때도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우리가 역대하 이제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이 굉장히 아쉬운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 강대함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전성기 시절이 거의 누구하고 맞먹느냐 하면 솔로몬하고 맞먹어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영토와 이 강력함이 거의 솔로몬하고 맞먹는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가. 그런데 이 우시야가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무너지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모습을 역대하에 보면 나오는데요. 역대하 26장 15절 16절. 자, 15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맨 마지막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왜 교만하고 악한 일이냐? 그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우시야 왕이 워낙에 자기가 강력해지다 보니까 나는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된 거야.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향단에 분향하는 일 저가 제사장이 안 해도 돼. 강력한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까지 하려고 하죠. 그러면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이 16절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이름이 그렇게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력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가 강력해졌으면 사실은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기이한 도우심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즉 우시야에게 임한 기이한 도우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가 뭐에 집중을 해요? 그의 강력함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지금 내가 강력해진 건 이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가 자신의 강력함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사장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최고야,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게 이 우시야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 성전에서, 지금 딱 저 장면에서 성전에서 이마에 이제 나병이 생기고, 원래 나병은 하나님 앞에 그 당시로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살다가 나병 환자로 죽죠. 우리가 은혜의 열매만 쳐다보고 자꾸 은혜의 열매만 기웃거리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은혜를 놓쳐요. 은혜의 열매만 집중하면 은혜 자체를 놓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치열하게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그 오병이어만 쳐다보고 예수님을 놓칠까봐 예수님은 노파심인 거죠. 그걸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 노파심 때문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는 그 어마어마한 현장에서 제자들은 야, 이 현장에 있지 말고 아야 건너편, 저 멀리 여기 이 자리에서 건너편 반대편으로 가. 너희들은 빨리 반대편으로 가라. 그리고 그 여운 속에 사람들도 머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막 흩어보내세요. 오병이어에 집중할까봐, 오병이어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놓칠까봐 서둘러 흩어보내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을 막 흩어보내셨잖아요. 이제 제자들 건너가고. 그런데 이야기는 그 다음날이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쫓아와요. 어제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쫓아와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게 또 배고프니까. 어제 무슨 오병이어 먹으면 평생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아니라 어제 먹은 거 다 소화됐거든. 오늘 또 배고파. 그 예수님을 또 찾아와요. 그래서 또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번에는
다른 걸로 뭐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생명의 떡 얘기만 하셔. 오늘 저 떡과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떡 얘기를 하시고 무슨 생각을 안 하셔? 떡하고 고기 줄 생각을 안 해,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 예수님이 전혀 아이고 이제는 예수님한테 뭐가 안 나올 모양이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자,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초반부에 보면 요거부터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혼자 남으시고 제자들은 보내고 이제 사람들 흩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이 또 배고파서 쫓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떡 줄 생각, 고기 줄 생각을 안 하니까 자, 마지막에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떡 먹고 갔어 그냥. 오병이어라고 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어제의 오병이어의 영광은 오늘 배고픔 앞에 확 꺼져버렸어요 그냥. 오병이어만 집중하는데 오병이어가 안 나와 이제. 오병이어를 기대하고 왔는데 이제 오병이어가 다시 안 나와.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은 딱 이거를 알고 계셨죠.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이 높아심이 있으셔서 제자들에게는 아이아노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신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금도끼 안 주는 산신령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금도끼도 안 주는 산신령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오병이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서 예수님을 쫓아왔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도 야 니는 금도끼 가질 생각도 하지 마. 우리는 정말 금도끼 같은 거 가지면 안 될까요? 또 우시아가 아까 강력해졌다고 했는데 강력해지면 안 될까요? 아니요. 우시아를 강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병이어를 역사하신 것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먹는 것, 우리가 강력해지는 것, 우리가 뭐 쇠도끼를 좀 소유하는 것, 예수님이 절대 막지 않으세요. 그걸 막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를 잘 보면, 오병이어를 잠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에 공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 얘기도 가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만 명이 모여 있는 그 어마어마한 현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2만 명이 모여 있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복음서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그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뭐 형제를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든지, 뭐 형제가 죄를 짓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든지, 뭐 그런 말씀을 하셨나?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황금률을 거기서 말씀하셨나? 몰라.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그 베세다 광야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안 나와요. 특별히 마태마가 요한복음은 아예 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살짝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뭐 이렇게 한 줄 딱 나오는데 역사가인 누가가 그렇게 한 줄을 얘기했을 뿐이지 이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 베세다 광야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예 안 나와요. 아마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저자들은 오병이어에 집중했어. 오병이어 사건에 집중한 거죠. 그러면 오병이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했을까를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항상 이 마태복음을 예로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읽었으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 당시의 일이긴 하지만 이 마태복음을 쓴 거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쓴 건 언제 썼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쓴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소아시아에 이미 초대교회들이 막 세워져 가고 있고, 그 초대교회들을 로마나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활약하고 있었던 그 시대 어느쯤엔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일을 기록했지만 그 예수님의 일을 기록한 기록의 시점은 이미 수십 년 후야. 그럼 그 수십 년 후에 그 기록되던 상황의 배경은 어떠하냐? 초대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 초대교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 저자인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받아 읽었을 그 마태 공동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그 마태 공동체가 이미 예수님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이 오병이어 기사를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 쭉 어떤 말씀이 없어. 오병이어 사건을 딱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오병이어를 읽으면서 핍박받고 있었던 마태 공동체는 그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 그 장면을 듣고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오병이어에서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떡만 먹고 그냥 예수님 떠나갈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 역사가 펼쳐진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항상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한 방에 손바닥 뒤집듯이 판을 뒤집는 능력이 있으시죠. 할 수 있으시겠죠. 전능자이시니까. 있으라 하면 있고 없으라 하면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한 방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겠죠. 그럼 마태 공동체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야 주님 2만 명의 판을 뒤집으셨듯이 이 핍박의 시대에 주님 확 이 판을 뒤집어 엎으실 주님을 기대하라는 마음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썼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마태 공동체는 알았을 거예요. 지금은 고난의 때고 주님의 뜻이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라고 하는 걸 마태 공동체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로 읽혔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단순하게 읽혀요. 저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2만 명이 떡만 먹고 갈 걸 알아요. 떡만 먹고 예수님 버릴 걸 알면서도 그 배고픈 현장에 예수님이 떡으로 채우세요.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그게 보였을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겪고 핍박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무슨 어떤 마음이야? 우리의 배고픔 하나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마태 공동체는 봤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오병이어 사건을 오랜만에 보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종일 사람들을 그냥 저녁 때까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저 말씀을 복음을 전하시고 또 배고파하니까 막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막 저 배 태워 보내시고 사람들을 5,000명, 2만 명을 예수님이 혼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막 흩어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컨디션이 어떠셨겠어요? 상상이나 해보세요, 한번. 그 마음, 그 피지컬한 컨디션이 어떠셨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강철, 무슨 그냥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런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오병이어 사건을 다 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보내시고, 심지어는 어떤 마음까지 있으셨겠어요? 저놈 새끼들이 저 뒤통수를 보면서 저놈 새끼들이 내일 나에게 또 배고프다고 또 찾아올 텐데 그러다가 내가 떡을 안 주면 다 도망가겠지. 이걸 다 아시면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피곤하시겠어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곤한 정말 파김치 중에 파김치가 되셨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혼자 남아 계시면서 뭘 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의 23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혼자 산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저물었으니까 철야기도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홀로 산에 철야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정신적으로 극심하게 피로하고 육체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하실 텐데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자, 예수님이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의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쯤 되면요, 안 하면 안 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뭐 늘 이런 식의 예를 드니까, 정말 진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상황처럼 너무너무 피곤해. 그냥 머리만 됐다 하면 5초 만에 그냥 잠이 들 것 같아.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내 자녀에게 누군가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 어떻게 하시겠어? 피곤해, 안 돼. 지금 도저히 안 돼. 어쩔 수 없어. 일단 자야 돼. 이럴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죠. 내가 대신 맞든 뭐 싸우든 물어뜯든 싸워야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나는 열심히 내 자녀를 지켰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 전쟁을 해야지.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해야죠.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사람하고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피곤해 죽을지언정,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을 싸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전쟁 같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전쟁 같은 기도였어요. 안 하면 안 되는. 오병이어 때문에 피곤하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오병이어에 매몰될 수 있고, 심지어 오병이어를 일으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는 그때, 극심히 다운됐을 수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쟁 같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같은 기도를,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전쟁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도전이 오죠. 오늘도 사실 뭐 도전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요. 도전이 옵니다. 내가 진짜 이 기도는 내 자녀를 정말 지키는 마음, 그 이상의 전쟁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도전이 도전으로 끝나면 늘 말하지만 귀만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귀가 즐겁다고 할 때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우스꽝스러운 얘기만 듣는 것만 귀가 즐거운 게 아니라요, 마음을 찌르고 내 삶을 찌르는 도전적인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눈물이 쏙 쏟아져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게 귀만 즐거운 거예요. 뭐 좋은 얘기만 귀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도전이 임해도, 나에게 정말로 폐부를 찌르는 뭔가가 있어도, 오늘도 그냥 은혜 받았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nothing. 그러면 그게 귀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만 즐거운 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전쟁 같은 기도의 자리를 예수님처럼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틴 루터가 그러잖아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나는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에게 패배한 날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박으면서 이제 종교 재판의 압박이 몰려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믿음은 다 사제들이 구원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야, 로마서를 봐봐, 갈라디아서를 봐봐. 야, 사제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신칭의란 말이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니까 종교재판의 압박이 막 밀려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나는 이제부터 3시간 기도합니다. 그 전쟁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같은 기도가 자꾸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직장생활처럼 적어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다 전쟁같이 하시죠. 사업 전쟁처럼 하시죠. 진짜. 왜요? 망하면 안 되니까요. 사업 망하면 안 되고, 직장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취업 전쟁이라고 하죠. 육아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 마음 편하게 등 따숩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때우는 건 안 됩니다. 어디 전쟁이 때우는 게 있습니까? 어디 취업을 때웁니까? 어디 직장을 그냥 때웁니까? 어디 사업을 그냥 때웁니까? 전쟁 같이 하죠. 기도가 그것만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 같은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적어도 삶을 걸고 하는 직장처럼, 사업처럼, 육아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 속에 이제 제자들을 보시면,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떠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하도 막 재촉하시니까 이제 배 타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24절에 보면 바람과 물결로 고생한다. 이제 풍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과 물결로 고생하죠.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무태서부터 저 바다 한복판으로 무리를 걸어서 가세요.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유령밖에 없지.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막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면 보통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어이구 예수님, 어이구 빨리 배 타세요, 빨리 배 타세요 이러는데 이게 또 내가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형님은 가만히 있질 못해. 내 이래서 우리 베드로 형님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 뭐라고 하죠? 주님이시거든. 28절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없어. 내가 볼 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예수님 큰일 나요. 빨리 배 타세요. 이래야 하지.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 대단한 양반이야. 그러니까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뭘 받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글쎄요, 내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인위적인 해석을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이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한때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런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 그 현장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가려고 하는데 지금 한가운데 반밖에 못 왔어. 왜 못 왔냐? 물 때문에 못 온 거야. 바람이니까 물결이 반대로 치니까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 이 물 때문에 아주 그냥 지금 지질이 고생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하고 싶어? 지금까지 물 때문에 고생했는데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 물 위를 걷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 어떤 소망이 생겼어.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였냐면요. 제가 이 말씀 앞에 정말 이렇게 오래전에 은혜가 있을 때 어떻게 보였냐면 우리가 고생하는 거. 지금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물 때문에 고생해.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 물이죠, 물.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건너오시는 걸 보니까 내가 거길 걷고 싶어. 나도 물 위를 걷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깟 물에 내가 이깟 물에 내가 꼼짝 못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이 물 위를 걸으면서 내가 뭔가를 해내고 싶은 욕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비전도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문제가 있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나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어떤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더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때 제가 그거를 저는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데 드라마로 만들든 어떤 이렇게 그림을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아래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안달복달하는 어떤 것, 그 모든 것이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물, 그러나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 물을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걸 보고 내가 걷겠습니다.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엄청난 믿음의 용기를 보시고 예수님이 와라 그러면 너도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람이 보여요. 갑자기 예수님이 보였는데 발 아래 그 바람과 물결 그 모든 걸 발 아래에 두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걷다가 바람이 보이기 시작했어. 물결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무서워서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보는 것 한 방에 무너져요. 우리가 뭔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막 내가 진짜 막 결단을 대단하게 해도 뭔가 하나 흘끔 보고 뭔가 하나 흘끗 듣는 거 한 방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최고의 우리 경험해보지도 못한 최고의 동산에서 선악과 하나 보고 보암직한 그 선악과 하나 앞에 무너지잖아요. 얼마 전에 애굽의 바로 왕부터 저 무슨 시골 촌뜨기까지 그 모든 집의 장자가 맏아들이 싹 죽어나가는 6월절의 엄청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봤어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창조주이시다. 바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6월절을 경험하고 이제 앞으로 나왔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근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 홍해가 가로막고 있네. 주저앉잖아요.
보면 믿음을 가지고 6월절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홍해를 보면서 주저앉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홍해가 보이고 선악과가 보이고 그러면 주저앉아요. 다른 면도 있죠. 다윗은 밧세바 한번 보고서 무너졌잖아요. 너무 뜬금없죠. 너무 뜬금없이 그 천하의 다윗이 저 옆집에서 목욕하는 여자 밧세바 보고서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돈에 무너질 수 있고 건강 한 조각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에 휘둘리기 전에 오늘 다시 예배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빠져갔듯이 우리도 빠져갈 수 있어요. 종종 물에 빠집니다. 아니, 베드로보다 더 자주 물에 빠져요. 자, 물에 빠져갑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주님께 소리를 크게 외쳐야 되는데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상황이 어떻게 저쪽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주님께 소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상황과 사람에게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 그러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의 상황이 물에 빠져가는 상황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소리를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리 내는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을 오늘 보자면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마가복음 9장 23, 24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바리새인은 택도 없고 제자들도 못 고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23절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래 말씀하니까 곧 24절에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소리를 크게 내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소리를 크게 내어야 합니다. 소리를 크게 낼 때 주님께서 도우시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지금 물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어떻게 말하느냐 31절에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베드로를 구출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회개에도 정말로 무엇보다 우리의 회개에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의 무력함과 두려움에 빠져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를 때 주님께서 즉시 손 내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 그럼 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없나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감상하고 계시겠어요? 아니요.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낼 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소리를 낼 때 주님께서 즉시 손 내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안 내는 게 문제예요. 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 외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있었고, 좀 이따 보시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 배에 타시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도 있죠. 그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 뭐냐?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원래 오병이어에서 왜 예수님이 흩으셨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쳐다봐야 되는데 오병이어 쳐다볼까 사람들 막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배 안에서 이루어질 저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죠. 제자들 흩어보내시고 풍랑도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저 고백을 받아내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저 고백을 받아내시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내가 욕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비전을 꿈꾸고 혹은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요, 다음 끼니 되면 배고파요. 풍랑이 잠잠해졌다고요? 다음 풍랑이 안 올까요? 어떤 오병이어도 어떤 풍랑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소망도 창조주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